네, 안녕하세요. 셀리더 여러분. 우리 또 셀리더 성경 공부 오늘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주까지 우리가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경험을 하고 또 셀리더들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섬기시는 동역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사경회를 우리가 뭐 이번에는 연초에도 했고 또 6월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늘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들을 일으키실 때, 도전을 주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성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번제단, 물두멍, 떡상, 촛대, 향단까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들을 쭉 다루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쭉 회복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좀 우리가 고린도전서로 바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제 돌아오는 주 한번 특별히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경의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우리의 촛대다, 빛이다. 이제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그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그 전주에도 하면서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5월에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다루었잖아요. 이제 또 지금 교회적으로 보면 7월에 우리 청년들이 아웃리치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원에 있는 이밤 성은 교회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또 봉사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부흥 사경에도 정리하고 또 우리 삶도 오늘 제목처럼 받는 사랑에서 이제 주는 사랑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남겨두시면서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만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 그 사경회 때 마지막 날에 그 인적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유인물을 하나 나눠 드렸잖아요. 제가 좀 그걸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이번 주에 나눠 드리려고 하는데, 그 셀원들하고 한번 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고 누가 내 전도 대상자인가 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외가, 친가, 그 다음에 뭐 학교, 직장, 뭐 동호회,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제일 문제죠. 목사가 맨날 만나는 게 목사고 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도 대상자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장인어른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봉사경에 뭐 다 참여하셨겠지만 마지막 날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교회 와라 라는 그 결론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게 중요하고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잘 보면서 이게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을 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주는 것이고 내 물질과 내 생명, 내 시간, 내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사실은 본성적으로 받는 것을 원하고 그것들을 바라는 사람들인데
주는 사랑으로 전환이 어렵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그래서 제목이 이제 받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눌 텐데, 제가 큰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사랑이라는 주제가 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다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당위성이 마치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그게 옳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사랑이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랑의 대상이 자꾸 나로 국한되는 거죠. 자꾸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나와 친한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이쪽으로만 제한되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엔 나중에는 이제 나에 대한 사랑까지 왜곡되는 게 이게 죄인인데, 그래서 사람은 사랑할 능력이 스스로에게 있지 않다. 이게 사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현실이죠. 사랑 불가. 자신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 가운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사실 죄가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의 현실이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게,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사랑의 근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8절 맨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 불가한 사람이, 존재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인 거죠. 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많다, 인자하시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씀은 그냥 하는 존재 자체가 사랑이세요. 우리는 사랑이 많은 사람도 어떤 지점에 가면 나 이건 못하겠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의 근원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시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보다 보면 받아본 적 있어요. 사랑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그래야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1절에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이제 사랑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잘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사랑을 잘 받은 사람이 모델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성경적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사랑이 옳은지는 알지만 죄 때문에 사랑이 불가한 존재다. 근데 다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원적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그럼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자, 받는 사랑이 나쁜 게 아니라 이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받는 사랑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하죠. 근데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론적으로 하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부르신 교회, 그 다음에 보내신 교회, 예.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았다. 에크가 어디로부터 칼레오 부르다. 그 다음에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사도라는 말이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오파스텔로라는 말이 보낸다는 뜻이잖아요. 사도적인 교회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받은 사랑을 주는 사랑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서론에서 사람 누구나 사랑해야 함을 알고도 나름대로 사랑하려고 애쓰는데 참 사랑하려다가 힘들거나 절망해 본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하면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사랑하려고 하다가 사랑을 좀 포기하고 잘 안 되는 적이 많이 있죠. 뭐 이건 우리 모두 다 절감하는 거죠. 심지어는 자녀를 사랑하다가도 참 우리 이 사랑이 얼마나 약한지를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섬기다 보면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교사로 또 뭐 셀리더로 여러분 섬기다 보면 참 우리 사랑이 얼마나 한계투성이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좀 솔직하게 이런 부분들을 나누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또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자체는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자,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사랑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사랑받은 경험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행복한 가정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자, 어떤 사랑이 기억에 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나눠봅시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돌봄과 은혜,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결혼할 때 그쪽 집안을 봐야 된다. 그래서 사랑받은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돌봄 받은 경험이 있는지 그런 걸 봐야 된다. 일리가 있다고 봐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정에서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성품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사랑받는 경험을 굉장히 중요해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가정에 대한 얘기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친구 동료로부터 받은 도움과 격려, 좋은 사람, 스승, 뭐 여러 가지 뭐 동료뿐만은 아니겠죠. 뭐 스승이라든지 선생님. 참 우리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또 그분을 통해서 격려를 받은 적이 꽤 많이 있죠.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교회 선생님도 계시고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자,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을 우리는 받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도 누군가에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진정으로 용서받은 것이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제가 여기다 적지는 않았지만 또 이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믿음의 선배, 또 기억나는 교육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장로님, 권사님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좀 사랑을 받은 경험들이 있는지 좀 나눠봅시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번으로 가보면 나는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이 전원이 이제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게 중요하고 사랑받은 삶으로서의 이제 사랑하는 삶으로서의 전환, 어떤 삶의 방향의 유턴이 이제 당연해지는 거죠. 이제 그걸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보자는 거예요.
비록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며 거기에 머물며 살기에 급급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단 말이죠.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너무 합리화하면 안 돼요. 이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살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시대의 가치가 뭐냐면 레저예요. 그걸 좀 편하게 사는 거죠. 워라벨이라고 work and life balance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 들어보면 이제 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모두 다 쉼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그 목적은 아니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더 활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건데 그냥 내가 편하게 목적인 거죠. 이게 그게 우리의 삶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는 그래도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겨우 애쓰는 정도이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 정도로만 살고 있지 않은가? 내 사랑의 폭이 너무 작지 않은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그래서 선교예요. 전도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랑에게 몸부림치고 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적 네트워크에서 이번 셀에서는 좀 전도 대상자들 우리가 늘 뭐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했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 보시고 그 종이 가지고 한번 적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가을에 해피데이 있거든요.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인이에요.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것도 예배 또 기도, 말씀, 소그룹, 찬양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성도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마음 깊이 알고 경험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사랑받았기에 당연히 이웃을 사랑함이 마땅해집니다. 나와 가족,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생존, 나만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그 사람도 살아나고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목적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며 살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